네, 오늘은 조금 우리 페이스를 바꿔서 왕들의 이야기에서 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어, 요나라는 선지자인데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나서에 있는 이 이야기가 이거는 뭐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뭐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우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나는 우리 예수님도 요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또 다른 성경 부분에서도 요나에 대한 그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그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요나는 역사적인 인물이고 여기 이 요나서에 있는 책도 역사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나를 통해서 참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요나서에 대한 내용은 다들 잘 아시는 것이니까 저희가 어, 처음 1장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훑으면서 이 책에서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음성들을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참으로 너무도 여러 가지가 이 속에서 우리가 건질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무엇을 말씀을 초점을 맞출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1장에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가서 느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외쳐라.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요나는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 부르시는 음성을 요나만 받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음성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지는 않은가. 오늘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우리 요나는 니느웨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런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니느웨로 스페인 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돈을 내고 배를 탔습니다. 그랬는데 태풍이 불어서 결국은 요나는 스페인까지 가지 못하고 배에서 떨어져서 던져져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참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뱃삭을 냈지만 자기가 원했던 곳으로 가지 못하는 그러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습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육신의 위험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17절, 1장 1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주님께서 큰 물고기를 마련해 두셨다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을
그냥 멸망하게 바닷속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한번 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물속에 빠져서 이제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기만 해도 참 어, 안타깝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기가 막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위기를 만났다 해도 이보다 더 큰 게 있겠습니까? 깊은 물속에 빠졌죠. 거기다 그 고기 뱃속 어두운 속에 빠졌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 그 냄새는 오죽했을까? 그 어, 감촉은 또 어땠을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섭고 정말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구덩이에 갇히는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그러한 어, 분과 어, 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 구덩이 속은 정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곳입니다. 가망이 보이지 않는 곳이고요. 도망할 곳도 없는 곳입니다. 미끄러운 그 고기 뱃속에서 어디를 어떻게 도망을 쳐 갈 수 있겠습니까? 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었지만 이제 요나는 도망갈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막혔고 깜깜한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이럴 때는 묵상 기도가 할 때가 아니죠. 부르짖어서 기도할 곳이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한탄하는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러멘트라고 하죠. 한탄하는 기도를 하지만 그 한탄하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요나가 있는 그 바다 깊은 곳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또 그 깊은 곳에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자기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 기도할 수 있고, 아직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정말 이렇게 깜깜한 어둠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어,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소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기도가 처음에는 한탄으로 시작했다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결국은 그 기도가 감사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헌신하는 기도로 그렇게 기도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도의 제대로 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을 주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때도 쓰고 매달리기도 하는 그런 기도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둠과 절망을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저는 뭐 아주 믿음이 좋아서요. 이렇게 나아가기보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정말 진솔하게 자기의 사정을 아뢰고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아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모든 내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깨닫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물에다가 다시 뱉어냈습니다. 참 자연까지 모든 만물을 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참, 2장 10절의 말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 말씀을 거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셨더니 물고기는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 참, 이 요나서를 쓴 기자가, 요나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런 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3장에 가면 주님께서 3장 1절입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요나가 얼마나 불순종한 사람인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잘 아시는 주님. 그러면서도 그 요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도 이렇게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 느느웨라는 그 백성들 4장 10절에 보면 좌우를 가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했습니다. 그 성읍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기보다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전해주시려고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요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뭐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한 게 아니고 너희는 무너진다. 너희는 심판받는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니느웨 이스라엘하고 적이 되는 이 니느웨가 그저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속에 품고 이렇게 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예상과는 달리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도 변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권을 두시죠. 하나님 앞에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죄의 길로 가면 너희들은 멸망한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그들이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을 하십니다. 용서를 해 주십니다. 참 요나는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동상이몽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렇게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심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기적이고 그 자비심도 없고 자기본위적인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요나의 설교를 통해서 니느웨 12만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나도 요나보다 낫지는 못하지만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정말 패역한 그러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아침에 그런 묵상이 됩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장에 요나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보면서 못마땅하고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니라. 얼마나 사실을 그러신 분인 걸로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나는 화를 냅니다. 어, 참 교만합니다. 자기본위적이고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셔야지 무슨 다른 민족, 이방족은 하나님 구원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아닌 그냥 자기 하나의 교리를 절대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화가 난 제일 진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면 내가 외친 예언이 틀려진 거, 내가 가짜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닙니까?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위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화가 난 것이죠. 참, 이 요나의 그 위선적인 모습 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신을 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지당한 것이고, 좌우를 모르는 12만 명의 백성과 동물을 살려주시는 건 부당하다는 그 사고방식, 참 우리도 그런 사고방식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한테 대한 잣대는 너무도 관대하고, 남을 대하는 잣대는 너무도 정말 지독하게 쓰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요나에게서 되는 것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관대하고 궁휼하신데 요나는 얼마나 편협하고 무자비한지,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십니다. 맨하탄에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 천만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는 일어나서 내 말씀을 전해라, 외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시는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맨하탄에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 천만 백성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정말 영화와 그리고 물질적인 것만 쫓아가고, 정말 저들의 가치관이 너무도 우리와 달라서 정말 저들을 저런 사람하고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맨하탄이고,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될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눈에 띄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것,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주 하나님의 음성을, 주 하나님의 그 입술에 귀를 기울이고 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